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격리 중인 가족들을 돌보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와 또 성령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는 유출병에 대하여 다루면서 마무리됩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관한 규례는 주로 사람의 주변 환경과 몸 밖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다루었죠. 그 다음은 사람의 피부에 드러나는 증상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레위기 15장에서는 사람의 가장 중심 부위인 성기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정결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점차로 사람의 중심으로 옮겨와서 이제는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은 전체가 남자와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서 일시적인 유출과 만성적인 유출의 경우를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남자의 유출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서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라고 할 때에 그의 몸으로 번역된 단어는 생식기를 완곡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유출이란 물과 같이 액체가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할 때에 사람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분비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흘러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막힌 경우도 언급하고 있지요. 여기서 막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이동할 수 없어서 막힌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정상적인 유출이 일어나지 못하고 막힌 경우인데, 이것은 성병과 같은 질병이 생겼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은 대개의 경우 부적절한 성관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결한 부부관계, 정결한 부부 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율법은 남자의 비정상적인 만성적인 유출을 감염의 위험이 있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출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눈 침상과 앉은 자리, 심지어 침까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것에 감염되어서 부정해진 사람과 사물까지도 부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나 악성 피부병보다도 더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의 기간은 하루에 불과합니다.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진 사람이나 사물은 씻으면 다시 정결해집니다. 질그릇의 경우에는 깨트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유출로 인해 부정했다 하더라도 따로 격리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성적 접촉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유출병으로부터 나으면 7일이 지난 이후에 옷과 몸을 씻고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피부병으로부터의 복귀 절차보다 간소하죠. 사정과 성행위의 경우에는 양쪽 배우다 모두를 하루 종일 부정하게 합니다. 그들은 제사 없이 몸을 씻고 정수가 묻은 옷을 빨고 하루를 기다리게 되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동침한 부부라 할지라도 그 당일에는 회막 예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생활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남긴 자국이 예배에 합당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몸의 태도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자는 전 인격적으로 예배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문화, 특히 가나안 문화는 신전이나 사원에서 음란한 성적 제의를 동반하는 의식이 만연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타락한 제의와 다산의식을 철저히 거부하고 차단합니다. 또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단정함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성의 유출을 부정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몸에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죽음의 증상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죠. 유출은 온전하고 조화로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서 감염이나 전염을 통해서 무질서와 혼돈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유출병의 경우는 그 질병이 생식기와 관련되어 있어서 유출병자의 몸 자체가 마치 주검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몸이 부정하게 만드는 매개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거부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유출에 대한 말씀은 사람에게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부부의 성생활과도 관련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 은밀한 일상의 자리에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도 정결하기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 귀하고 감사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절제하는 가운데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인격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감사합니다.